오늘 수요예배 말씀 창세기 11장 27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벨과 갈대아 우루, 이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그곳은 떠나야 할 곳이고 빨리 즉시 나와야 될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늘 어떤 자리인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거룩, 순결, 또 구별, 이런 것인데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약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동사는 카다시인데 매우 고귀하여 신성의 뜻이 담긴 그런 단어예요. 이 세속에 속된 것과 구별하고 분리함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깨끗함과 성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 거룩, 순결, 깨끗함, 성결함을 늘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투성이 있는, 쓰레기 투성이 있는데 가 있다 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있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냥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성경은 거룩과 반대되는 그 짐승과 같은 욕망으로 사는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이 짐승과 같은 욕망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점점 그런 세상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또 가인과 라멕의 논리가 온 세상에 팽배하여 노아 시대 거룩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진멸하고 새로운 그 판을 계획하시는가? 너무도 온 세상이 가인과 라멕, 욕망, 욕심으로 사는 세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힘의 논리,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던가? 아니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함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니므롯이 등장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바벨탑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문제는 함의 후손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요. 바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모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셈의 후손도 함의 후손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무지개를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버튼을 지금도 누르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끄집어 내면서 이제 새롭게 또 판을 짜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재 타락한 세속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드디어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그 세속 한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를 끄집어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또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갈대아 우르는 어디인가?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당시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장 27절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고 롯은 조카더라.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줘요. 갈대아 우르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고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이 바벨 지역으로서 그 지구라트, 이 바벨탑 신전이 있는 그 우상숭배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곳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가?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우상 숭배 지역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강을 건너서 이쪽 가나안으로 오게 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녹과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언약과 약속의 자손들인데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는 데라가 우상 장사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 가정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가정, 믿음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지금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이 가정을 보면 말이에요. 왜 좀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의 동생이며 롯의 아버지인 그 하란이 죽잖아요. 데라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의 가정인 이 가정에서 지금 아들이 죽는 그 아픔, 죽음의 소식이 이 가정에 있고, 또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소개를 하는데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이런 것이죠. 창세기의 가장 큰 이슈는 족보이면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후손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막혀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부분에서 막혀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맞는 자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죽음과 무자, 자식이 없음,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이다. 이처럼 실패와 저주, 상실과 죽음, 또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이곳은 우상의 도시로서 믿음의 사람은 빨리 이곳을 탈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이런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가정에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서 빨리 떠나라 이거잖아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고 말더라.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주시는 말씀인가? 하란에서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시는 말씀인가? 여기 창세기만 보면 지금 하란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끌어서 지금 하란에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빨리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빨리 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하란에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 요약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7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빨리 떠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모든 가정의 주권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데려가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점점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꾸 뭐가 막히고 안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하란까지는 왔지만 하란에 다시 머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갈대아 우르인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란의 자리인가? 아니면 가나안의 자리인가?
여러분, 가나안도 사실은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라고 해서 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장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될 그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가정을 좀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모습. 사람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머물고 정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 이것을 늘 점검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을 때마다 그때 순종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 더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의 위치가 됐을 때에 12장 4절 말씀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분명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독립적으로, 주권적으로 이제 가정을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선도자의 모습, 인도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이런 모습을 봐요.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이끌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거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이 말씀 한 장 이 말씀 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점점 내려가서 베델과 남방 네게브를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왜요? 말씀 따라가면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잖아요. 6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땅을 통과하는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한 중심부를 통과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시비를 거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이 패기한 땅입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가 외지인 이방인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통과.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기 거하고 있는데 뭘 해요? 여기서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무서운 행동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마을에 딱 갔는데 그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그냥 뭐 우상을 섬기는 무슨 뭐 하얀 줄이 막 칭칭이 감겨 있고 뭐가 주릉주릉 매달려 있고, 그런데 그 앞에다 다 놓고 단을 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 땅에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는 이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모든 것들이 왜 막힘이 없이 다 열려집니까? 시온의 도로처럼 활짝 열리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갈대아 우르에서 죽음을 맛보고 자녀가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또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죽음과 상실,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자기 자리를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똑같이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 타락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점으로 샘플 모형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이 어떠한 것인가를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땅을 딱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이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창념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이끌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